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가지고 휴거에 관한 걸 좀 알아볼게요. 우리가 계시록 환란을 통과하냐 하지 않냐. 지금 상당수 많은 교회가 절대적이죠. 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부단장을 해야 한다. 10천이 중 5천이가 돼야 한다 그러는데, 그들이 그냥 괜히 하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그들은 근거로 삼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기저기 흩어놓으셨단 말이에요. 흩어놓으셨다.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랬어요. 걸려 넘어지게. 그러면 주님께서는 심술궂냐? 일부러 걸려 넘어지게 아니에요. 말씀을 부지런히 말씀을 양식으로 생각해서 먹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최소한 1년이면 한두 번이라도 읽냐 이거예요. 그래서 평생, 어떤 분은 100번 읽을 수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200도 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특히 신천지는 뭐예요? 말씀이 9절 들이대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계시록만 가지고, 그것도 계시록 성경만 가지고는 게 아니라 이만희가 그 편집해 놓은 교재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늘 그 데살로니가서에 같은 성경 속에 헷갈릴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 때문에 환란 통과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환란 통과 믿습니까? 계시록 환란, 우리는 계시록 환란에 들어간다 믿으시면 오늘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참 위로가 되는, 또 우리한테 기다리라고 하는,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천년왕국을 부정하며 심지어 저 악한 불신자들에게, 또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닥칠 환란을 우리에게 닥친다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그런 마귀교를 전하는 저들로부터 우리를, 당신의 양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한번 통독을 해드릴 텐데,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제가 해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게 3장이에요. 3장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옵니다.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준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봐라, 고난 받도록 정해져 있지 않았냐? 데살로니가서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참으로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했는데 환난을 당한다고 했잖냐. 계시록 환난이잖아. 계시록이 환난하니까 환난 당할 것을 너무에게 미리 말했잖냐. 이 환난을, 이 고난을 받도록,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도록 정해졌잖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강론 듣다가도, 야, 여구절 봐라, 목사들이. 환난 받도록,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도록 정해졌잖냐.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미리 말하였잖냐, 바울이. 이렇게 나가는 거야. 됐어요? 데살로니가서 3장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자,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이건 몇 장이에요? 아까는 3장이었죠. 이건 5장입니다. 5장이에요. 그러면 여기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 구절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구절을 잘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뭐예요? 전체를 보란 말이에요. 문맥을. 앞뒤 쫙 자르고 그 말만 빼지 말고 이 두 구절을 다 해석을 하라고. 아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미리 말하였는데,
이런 고난을 받도록 정해졌는데 이 구절과 이 구절을 두 개를 다 설명할 줄 알으라고, 이 구절을. 그럼 정반대되는 구절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 그러니까 그 안경이에요, 안경. 그러니까 취사 선택하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것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합니다. 아까 기도했죠? 저도 지금 헷갈리네.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는 가장 칭찬받는 교회예요. 가장 성경에서 책망받는 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세요. 그 무질서한 교회에 책망하는데 그 14장에 있는 것을 갖다가 하려고 그래, 교회들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길 원하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바울이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말하며 데살로니가의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쭉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 믿음, 사랑, 소망을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의 계시록에. 그런데 행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진짜 정말 참된 믿음은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만 있어도 천국은 가요. 천국은 가요. 그러나 왜 데살로니가서가 칭찬을 받았을 때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말로만 사랑해? 말로만 사랑해. 수고가 있어요. 수고. 소망을 가지려면 뭐예요? 인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걸 기다린다면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이건 뭐, 이 선택은 또 이제 이걸 단편적으로 해석하니까, 야, 예정, 그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에 또 2장이요. 창세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 흘리게 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터인데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를 선택한 거야. 에이, 또 목소리 커지니까. 이는 우리의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이건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이라고 이런 걸 잘 이걸 해석을 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정말 매맞고 헐받고 굶주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됐죠. 속이는 자가 아니죠. 바울은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니아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분이 되었느니라. 저쪽 그리스 마게도니아.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이르러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느니라. 참 잘한다는 얘기예요.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옆집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옆집하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살아요? 옆집 먼저 인사하세요. 그들이 직접 우리에게 하나에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대하는지 보여주나니. 보셔요.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지상재림인지 공중강림인지를 알잔 말이에요. 이것이, 이거 개혁성경에 어떻게 놨는가 봅시다. 강림이라고 있는 거예요. 또 죽은 자로부터 가운데서 개혁성경에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은 뭐예요? 공중에 오시는 게 강림이에요. 이 땅에 오시는 건 재림. 거듭제자. 이 땅에 오시는 거. 근데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 하늘로부터 강림이에요. 여기다 써놨잖아, 개혁성경에 맞게. 하늘로부터 오시는데 이건 땅에 오시는 거 아닙니다. 재림이 아니라 강림입니다. 이따 뒤에 가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문맥을 쭉 고린도전서가 5장까지, 데살로니가서도 5장까지 있어요. 이 전체적으로 한 문장을 이걸 압축을 해서 보라고. 한 구절만 보지 말고. 이분은 여기 보세요. 이분은 여기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라. 그럼 이제 이 구절은 이제 잘 봅시다.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졌을 때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가, 물에 안 빠지게 하는가, 그 문맥을. 이거 보고는 지금 모르잖아.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다니까. 우리가 계시록 환란에 들어갔는데 환란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니까 우리가 그 환란 상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이 문맥 바고는 몰라. 됐죠?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구절만 가지고 그렇게 보는 거야. 창내 개혁성경이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시니라. 진노로부터. 영어 성경에는 트리블레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영어 성경에 레스라고 써있네. 같은 단어예요. From the rest. 진노로부터, 대환란으로부터.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을 봅시다. 2장을. 자, 2장이 읽습니다. 2장.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믿는 자들아. 지금 우리한테 생각을 하면 돼. 우리가 믿는 자잖아. 신약교회예요, 신약교회. 우리가 너희가 또 이런 용어도 뭐 신약교회는 뭐고, 구약교회는 뭐고. 신약교회가 우리 예수님 믿는 거야. 구약교회는 유대교. 그러니까 성경에서 광야교회라고 나오죠. 광야교회. 그 유대교회야. 제가 저 경상북도 경북대 나오고 그 경북대 대학원 나오고 제가 한 분 있습니다. 저기 제 광야교회야. 교회 이름이 광야교회. 또 신해산교회도 있더라고. 보면 신해산교회. 저는 교회 이름만 딱 보고도 저 목사가 구약교회를 하는지 신약교회를 하는지 알아요. 광야교회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 광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천막치고 그게 광야교회, 그게 구약교회야, 유대교회야.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생긴 거야. 참. 그랬을 때 이게 신약교회예요, 형제들아. 우리 구약교회 아닙니다. 율법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에다가 어떻게 십계명 선포, 그러니까 뭐 되려고 십계명을 갖다 써붙여놔? 그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제가 얘기했죠. 정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 자신이 아나니. 헛되지 아니하다는 거 유익하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우리가 뭐예요? 바울 일행이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했어. 많은 싸움을 싸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했어.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 전파하는 자들이 어디 잘 먹고 잘 살았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사기꾼 같은 자들이. 한국교회.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여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라. 뭔 얘기예요? 신천지 2단에 가면 뭐예요? 모략 속임수. 교회는 없는지 알아요? 한번 와봐. 거짓 간증하고. 한번 와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사기치지 마. 아까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야. 고난을 당하는 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신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여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라. 정말 간사하기 짝이 없어. 성도들 비유 맞추려고 잘했군, 잘했어. 교회 가보세요. 아부 떨고. 목사가 성도들 비유 맞추는데 간사한 걸로.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바울 일행은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는 위탁받았어요. 위탁. 저도 위탁받았어요. 납할 수밖에 안 돼요. 사람들을 기쁘게 한 게 아니에요. 응?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간사함으로 얘기를 해? 교회 안에서 남자 장로와 여자 집사가 연애하는데 눈 감아줘 목사가 내 귀에 그냥 솔솔 들어와. 그 교회 내 귀에 들을 정도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모를 줄 알아? 눈 감아주는 거야. 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거기 봉투거든. 11조 봉투.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렵니다. 제가 항상 즐겨 하는 말씀 갈라디아에서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설득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저 강론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배치되고 다 떨어져 나갈지언정 저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물론 뭐 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 행위가 따르지는 못하지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데 넷 성도들한테 탐욕의 탈 뭐예요? 다 봉투로 보이죠? 다 11조 봉투로 보이지 성도가. 제가 전도부장을 했습니다. 한 5, 6천 명 되는 교회에 전도부장이 제 자리였어요. 제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1년에 저는 꼬박 2자릿수 10명 넘게 해마다 전도했어요. 그러면 전도를 해다 놓으면은 신방을 안 와요. 신방을 안 와. 근데 어디 의사가 등록을 했고 제가 있는 큰 교회는 소문이 잘 나니까 소문이 좋게 선교하는 교회니까 다른 데서 옮겨와요. 수평 이동을 해. 새신자가 오는 게 아니라 믿었던 집사 장로들이 몰려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학 교수 병원 원장이면 이번 일요일에 등록을 했으면 그 주가 안 지나서 신방을 가. 근데 저는 저는 다 그랬습니다. 쌩댕이 데리고 와요. 쌩댕이. 저는 불신자들 아니면 가난한 성도 믿음 생활하다가 학교 다닐 때 쉬었던 사람 저는 데리고 와요. 다른 성도 안 뺏어왔어요. 데려다 놓으면 신방을 안 가. 2달 동안. 별 볼 일 없거든. 새빵 살고 있거든. 직장 없는 청년이거든. 탐욕의 탈을 쓰고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라 부교육자들이 그랬어요. 부교육자들이. 제가 그래서 목사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야. 저 시골 교회 가보세요. 정말 특수 목회하는 분들, 장애자들 데리고 목회하시는 분들 보세요. 농아들 데리고 하는 목회자들. 아니면 시골 교회 목사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질 수도 있었으나 이건 사도예요. 사도. 이거 우리 아닙니다. 우리 이 사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직접. 아니면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은 따라다녔지만 예수님한테 특별 계시, 다메섹에서 특별 계시, 또 아라비아에서 10년간. 우리가 사도예요? 지금 사도라고 하는 것들. 아니면 속사도라고.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지금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하는 자들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뭐 얘기해요? 가서 나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 나 사역하고 있는데 좀 헌금 좀 해주세요. 아니면 여기 방 있으니까 우리가 좀 숙박 좀 합시다. 아니면 좀 밥 좀 우리 점심 때 밥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도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느니라. 오히려 거꾸로 유모같이 너를 돌보는 자가 됐다. 군림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사모한단 말이에요. 사모. 생각하고 흠모하고 다정하게. 이래야 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래야 해요. 저도 우리 매일 말씀 TV 여기 앞에 제 책상 앞에 쭉 이름을 써놓고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야 해요. 그냥 그 기도도 물론 기도지만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에게 각기꺼이 나누어져 하면 이게 뭔 말이에요? 저도 그래야 해요. 우리 성도들이 죄송합니다. 동역자들이 전화 와서 목사님 이런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했을 때 내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분 같은 심정으로 내가 기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려 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누가요? 거꾸로잖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소중한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일행한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정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잘 먹고 잘 살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잘 먹고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 해산의 고통, 무슨 얘기야? 애기 낳는 고통을 옥에 갇히고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배가 파선하여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여러분 아시죠? 바울 일행이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아나니 기억 안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그럼에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리라. 저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밤낮으로. 저는 목사지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들, 일요일 날 설교하면 월요일 날은 또 휴무죠? 그럼 화요일부터 토요일은 뭐 하십니까? 전도는 성도들이 하는 거야? 목사님은 그냥 앉아 계시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너희 가운데서 지금 이건 저한테,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제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밤낮으로 수고해야 하는데.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 있는지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앞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내가 우리 매일 말씀 TV 동역자들 앞에서 가운데서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 있는지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증인이다. 하나님도 증인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느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자녀한테 하듯 권면, 위로, 명령한 거예요.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뭐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목회자는 성도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명하여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는 목적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려고. 이런 까닭에 빨리 해야겠네요. 5장까지니까.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 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감사를 대고 해요. 너희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강론했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는지, 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느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건 구약교회가 아니에요. 구약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많은 신학교회들, 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신학교회들이 유대인으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구약교회, 유대교회한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으로도 비슷한 걸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지금 데살로니가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자들이 고난을 받았어요. 두말하도 않겠죠? 고난을 받아야 정상이에요. 이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잖아. 목사님들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아유, 그게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거야, 이게? 응? 구약교, 유대교가 그래. 신학교는 그렇지 않아.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됐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가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됐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진노가 아까 wretch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tribulation, 마지막 대환란에 이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들어가요. 유대인들이 들어가. 지금 복음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잖아. 근데 이것조차도 회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계시록 환란에 들어가는데 누가? 유대인들이.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너희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한번 보고 싶다, 얼굴을. 저도 언젠가 우리 동역자들을 한번 배울 날이 있을지.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 가지 형편이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이 관이 나오죠. 크라운입니다. 왕관. 왕관으로 써야 한다. 관으로 썼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무슨 얘기예요? 면류관 받아서 주 앞에 드리세. 우리의 면류관은 뭐예요? 너희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가 면류관이다. 너희가 장차 부활 휴거돼서 주님 앞에 서 있을 텐데 너희가 면류관이다. 우리가 너희를 이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면류관. 그럼 뭐예요? 면류관을 받으려면 5개의 면류관 중 하나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근데 아까 회방하고 있잖아. 아까 유대인들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빨리 하는데 1시간 내로 끝낼지 모르겠네요. 3장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의만 아데네에 있는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뭔 얘기예요? 같이 문장을 읽읍시다. 우리는 아데네에 남고 디모데는 보낸다 이거예요. 이것이 좋을 것 같다 이거예요. 디모데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 동료 일꾼.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하여. 디모데가 몸이 안 좋죠?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 그때 뭐라고 그래요? 이제 사도의 표적이 끝나요. 손수건만 던져도 바울이 다 유두고가 2층에서 떨어졌는데도 또 살렸는데도 사도의 표적이 성경이 완성되니까는 디모데 하나를 치료를 못 하잖아. 지금 없어요, 사도의 표적이. 단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어떻게? 장로들을 불러서 목사님들과 함께. 그러니까 장로들을 불렀다는 건 뭐예요? 기름을 발라. 성령으로 서로 말씀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병든 자는 야고보서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손을 딱 얹었더니 베드로나 사도가 바울같이 그런 시대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하여 너희를 위로하여. 제가 이거 해야 해요. 여러분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굳게 세우고 너희를 위로해요. 조금만 참읍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도 이거 나왔잖아. 아까 제가 계시록 환난 통과자들이 말하는 구절이에요.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라. 문맥이 뭐예요? 이들이 지금 뭐예요? 데살로니가서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핍박을 하잖아. 그거 있는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유대인들이 핍박한 것처럼 너희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을 핍박을 하고 오잖아. 그 고난이야, 그 고난. 이런 고난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 전했을 때의 고난, 우리 크리스찬으로 살았을 때의 고난,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준 줄을 너희 자신이 아니라. 이게 하이라이트 오늘. 그럼 이 고난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했을 때 받는 고난이야. 이게 계시록 환난이냐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참으로 너희에게 미래봐니. 야, 예수 믿다 보면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환난도 겹치고 마귀가 또 여러분을 시험하고 주위에서 예수 안 믿는다면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면 대적하는 사람이 생기잖아. 저도 바른 진리를 전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비슷비슷하면 아마 목사들 친구가 많을 거예요. 나한테 여기저기 집회 와달라고 그러고 사경에도 이끌어달라고 할 거야. 근데 자꾸 원수가 되잖아. 바른 말을 하니까, 진리를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을 왜 미워했어?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함으로 유대인들이 미워했잖아. 죽이려 했잖아. 그건 말하는 거야. 이 고난은, 환난은 미리 말하였다는 거. 고난을 정해져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계시록 환난이야?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나니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도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를 수고를 헛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디모데를 여기 있어. 자,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 와서 갔다 왔네? 디모데가 너희의 믿음과 사랑과 좋은 소식과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고 바울 일행을 데살로니가서는 후원하고 우리가 너희를 또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나니 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터넷이 있어요. 전화가 있어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서로 소식 전하고 바울에게 많은 연보를 하고 바울의 사역을 돕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공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얼마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도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이 힘이 되었더라. 이 고난이 계시록 고난이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국어를 못해? 이게 영어로 쓰여 있어?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그렇죠.
목적이 뭐예요? 바울 일행이 뭐예요? 너희들이 굳게 서는 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또 너희로 인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기쁨이 너희가 기쁨이란 말.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 그러니까 바울은 어땠어요?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했단 말이에요. 남이 잘 되기를 구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러므로 주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보답이 왔다는 거야.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너희 기도하면 부끄럽어요. 제가 부끄러워요.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하면 뭐예요?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 그럼 여기 봤더니 야,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했으면 사역 안 했어? 장막 짓는 일 안 했어?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했다니 뭐 3시간, 4시간 기도했어? 5분을 하건 10분을 하건 집중해서 하세요. 이제 하나님 그분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너희에게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마 이런 것들, 야, 우리가 밤낮으로, 바울이 밤낮으로 기도했다니까 신랑 밥도 안 챙겨주고, 신랑 밥 챙겨주고 밤 10시 돼서 또 교회 가. 밤 10시 돼서 교회 가서 또 새벽에 아침 6시 와요. 뭐요? 그게 뭔 짓이야? 어? 신랑 낮에 이러고 오면은 저녁에 먼저 신랑 간식도 챙겨주고 편하게 해주고, 잠자는 거 잠자리도 봐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찌감치, 교회 가서 살아요. 이런 구절을 가지고, 야, 밤낮으로 기도했다니까 교회 와서 살으라고. 이제 하나님 그분 곧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너희에게 이르게 원하시며. 뭐 그냥 빨리 할게요. 또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도록 넘치도록 베풀시길 원하노니. 어떻게? 우리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참 바울이 자신 있어요. 참 자신 있잖아. 바울이 거짓말해요?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형제예요, 형제. 형제 사랑입니다. 쓸데없이 연발됐다고 저 동사무소 가서 돈 갖다 주시 말고 북한에 불이웃돕게 하지 말고. 형제 사랑이에요.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공중강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속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하니까 여기 문맥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아, 이 땅에 오는가? 여기는 재림이에요. 여기는 재림. 성도들과 함께 온다니까 큰일 날 뻔했네.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니까 재림이에요. 이 구절은 강림했다가 재림.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받았을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구별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게 당신의 아들을 믿게 하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여기 보니까 구별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구별되는 것. 거룩히 음행을 삼가란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음행하는 거.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래. 이 자기 그릇은 뭐예요? 자기 그릇은 우리 몸입니다. 몸. 그릇이에요. 혼을 담는 몸이 음행을 삼가야겠죠? 우리 몸이. 구별돼야 합니다. 존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지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정직하게 사세요. 또한 우리가 또한 너에게 미리 선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에게 복수하시는 분이다.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부정한 건 뭐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
음행을 삼가하는 거, 이런 것들.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왜?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창피하지 좀 마라. 지나다니다 보면, 예루살렘 성전, 베들레헴 성전, 바울 성전, 창피한지 알아. 성전은 없어. 이 지구상에 성전은 하나도 없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해파됐어. 성전이 우리 몸이야. 우리 몸. 여러분 안에 주님 와 계셔. 그 몸을 거룩하게.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자, 그러나 아까 뭐예요? 근데 멸시한다는 거 이 가르침을,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을, 이것을 멸시한다는 건 무시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바울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야. 응? 거기야 성서더라고. 신천지도 성서, 목사들도 성서. 성경이에요. 성경. 성서. 응? 바울을 하나의 신학적인 그래서 바울 신학. 바울을 하나의 사상가로 몰아가라 버려요. 바울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세요. 그러나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뭔 얘기예요? 쓸 필요가 없다는 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받았어. 내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형제는 서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 왜 교회 돈을 헌금을 갖다 걷어다가 왜 수제의연금을 내고 왜 불이웃돕기를 내냐고. 정신 나간 것들아. 그건 세상에서 다 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선후를 알으라고. 우리 형제 안에서 굶주리는 자가 있고 헐벗은 자가 있는데 저도 지금 매일 말씀 TV 안에 좀 돕고 싶어요. 어쩔 때는 그냥 돕고 싶어요. 그런데 지난달에도 후원금이 216만 원인가 얼마 들어왔더라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것 저런 거 쓸 거 많이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연구실 하나 운영도 해야 하고 뭐 해야 하고. 참으로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를 향해 그 일을 행하는도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갖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맡아가지고 그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더욱더 많이 하래.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나대지 말고. 근데 어떻게 일하란 말이에요. 근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식에서 한 방, 가상화폐에서 한 방,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까 이 구제에 관한 얘기했어요. 지금 저쪽도 캐토릭도 원불교도 저 어저께 지금 약사님 한 분하고 한 오랜 얘기를 좀 했어요. 약사님이 원불교 경전을 보고 있더라고. 그 양반하고 좀 얘기를 한참 하다가 한 30분 하다 보니까 손님이 오셔가지고 말았는데 다 구제예요. 구제. 그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데 구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하며. 밖에 있는 자는 뭐예요? 불신자들. 그들에게 보기에 정직하지. 예수 믿는 것이 저래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점심 식사할 때도 그냥 기도 눈 감고 남들이 모르게끔 믿으면 그건 나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걸. 그러므로 밖에 있는 자들에게 정직하게 걷게 하세요.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으면 안 됩니다. 부족하면 안 됩니다. 믿는 자로서 함량 미달되면 안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죽은 자들에 관하여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부정은 긍정이에요.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는 거야. 우리는 그런 사람같이 슬퍼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심을 믿을진데, 부활을,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믿다가 죽은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이건 부활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결코 잠자는 자보다,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다 돌아가신 분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순서가. 그래서 부활이 먼저 있고, 몇 초라도 부활이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 휴거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자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 천사자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신자한테는 우당탕탕탕탕 천둥 소리로 들릴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현수야, 제 이름은 현수입니다, 그렇게 들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말하는 7나팔이 아닙니다. 그때는 천사가 부는 재앙을 선포하는 나팔.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는 나팔이에요. 공중에 들어올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아버지가 197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집사로 계시다가 우리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우리 아버지 죽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채어 올라가. 이게 캐치업이에요. 캐치업, 채어 올라. 휴거란 말은 없어요, 성경에. 휴거. 그러나 이 채어 올라간다는 걸 한문으로 풀었을 때 채어 올라가. 삼위일체라는 말도 없잖아요. 그러나 성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이시니라. 그걸 삼위일체로 집약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휴거라는 말이 채어 올라가 그랬대요. 성도들이 뭐 휴거라는 말이 왜 성경에 찾아봐라. 없으니까 휴거가 없네. 미란 곰탱이들. 어디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 했다네. 공중에서. 그러니까 아까 강림, 공중에서 만나는 건 강림, 이 땅에 공중에서 있다가 주님과 함께 오는 건 재림. 앞으로 주님께서 2번 오셔요. 2000년 전에 오신 거 말고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러 올라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를 채워 올라가. 그런데 우리와 함께 있다가 7년 뒤에 아마 계시록 환란이 말미에 우리와 함께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는 주님하고 우리가 같이 다녀. 그래서 새 예루살렘도 이제 또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또 같이 가고. 그러므로 어떻게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 휴가 있습니다. 휴가 있는데 휴가가 있기 전에 우리를 채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라고 그러지. 근데 아까 환란이 통과한다고 한 사람은 뭐예요? 위로가 아니라 주님 오신다는 것은 부담이 되겠지. 주님 오신다면 쫄아버릴 거 아니야. 야, 우리가 계시록 환란에 들어가야 하니까 주님 오신다면은 웃기고 있네. 서로 위로하라고. 5장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시기와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데려오십니까? 그 시기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알 필요가 없어요. 모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니라. 도둑같이 오는데 주님이 도둑같이 와? 그날이 도둑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그날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한 10년 전에 어떤 자매님한테, 그때 한 30대 후반 자매님한테 얘기했더니 말귀를 보더라도 어떻게 주님이 도둑같이 오냐, 주님이. 그 날이 도둑같이 온다니까.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지금
퇴직하고 나니까 연금 한 300 나오고 원룸 2개 사놨더니 한 달에 600만 원 나와서 900만 원, 1000만 원 나와 한 달에. 평안에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에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어떤? 아이 뵌 여자가 해산의 고통 얼마나, 그게 3년 반이라니까. 근데 여기에 들어가서 끝까지 견뎌? 우리는 이전에 데리고 올라가셔버립니다. 파멸이 누구한테? 그들에게 임한다고 했잖아. 그들이 평안하다고 할 때 불신자들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유대인들도 안 믿잖아. 그들의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 아니다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봐봐. 그들에게는 재앙이 임하는데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지 그러잖아. 그날이, 계시록 환난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고 그러잖아. 그들에게 임한다고 하잖아. 앞에 그 고난은 예수 믿고 복음 전할 때 그 고난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 갑작스러운 파멸은 예수 믿는 그 고난이 아니라 계시록 환난이잖아. 너희를 덮치지, 우리를 덮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 그들에게 임한다고 그러잖아. 우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는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과 흉갑을, 소망, 여기 있잖아. 믿음, 사랑, 소망. 항상요, 이걸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까 얘기했죠.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예, 9절에 영어 성경이 어떻게 써있냐? 여기도 렉츠로 쓰였어요. 진노. 똑같은 단어예요. 자, salvation. 구출에 이르도록 정하신다. 구출. 예, 구원이, 구출에, 이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환란에서 건져내, 우리를 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 그렇지. 셋째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여기 지금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잖아.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 저는 1990년 초반에 받았잖아.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셋째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맥을 잘 보라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우리가 계시록 환란에 들어가?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염려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근데 서로를 세우라는 거야. 서로 권면하여. 여러분 주위에 낙심된 자 있으면 이렇게 세우세요. 말씀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느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이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참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을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끼리도 화목하게 지내서요.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권면하느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을 경고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자, 지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마음이 약한 자 많아요. 불안해가지고 666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게 666 폴까, 저 코로나가 뭘까, 계시록 환란에 들어간다고 하더라.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요. 그냥 퉁살 주지 말고, 전라도 말로 퉁살 주지 말고 인내해가면서, 어떻게 계획교회 지금 한 30년 40년 다녀 거기에 그냥 찌들었는데, 참아내.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 선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악으로 갚지 말고. 구약은 어떻게 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악으로 갚았잖아. 죽이면 반드시 주겠잖아. 우리는 아니다니까, 신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 아까 얘기했어요. 날 새지 말고. 유대인들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하루에 3번 기도했어. 여러분, 식사 기도 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하잖아. 저녁에 취침 기도하잖아. 또 할 수 있으면 한 10분 정도는 따로 기도할 시간 가지면 좋아요. 10분, 20분.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내게 좋은 일만 벌어질 때 감사하라? 아니, 모든 일에서. 합력하여 서는 일 이루어. 모든 일에서 감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까는 뭐예요? 너희가 거룩하기 원하는 거. 여기는 뭐예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거.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억누르지 말라예요. 여기 또 말씀 보존할게 자기들 거 최고다고 그러는 책. 거기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 놨더라고. 응? 개역 성경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이 소멸됩니까? 성령이 없어져요?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지. 억누르지 말라. 억누르지 말라. 태어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일가만 하겠습니다. 모든 건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붙들라. 선한 것.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옆에 가지 마세요. 백노야 까마귀 노는 것을 가지 마라. 아예 가지 마세요. 평강의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입니다. 죽음은 뭐예요? 영이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혼과 몸이 분리돼요. 이 영은 불신자나 신자나 하늘로 올라가요. 몸은 무덤으로 갑니다. 화장터로. 혼은 천국을 가든가 지옥을 가든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 50대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실 거나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걸 행하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인사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서신을 읽어주라. 지금 같은 복사해서 나눠주면 되지만 그때는 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 결론이죠. 그러면서 PS를 붙인 거예요. 이 편지가 어떻게 해서 전달됐는가. 이건 뭐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째 서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죠. 둘째 서신은 후서죠. 아데네에 써서 보내다. 이 편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밑에다 PS를 해놓은 건데 개혁성경에는 PS를 빼먹어 버렸어. PS를 빼먹어 버렸잖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읽어봤더니까 3절에 3장에는 우리가 고난에 이르도록 정했다. 그러니까 그 문맥을 가지고 우리가 계시록 환란에 들어가게 정해졌다. 그 고난은 뭐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고난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근데 아까 5장에 진노에 이르지 않도록 정해졌다고 그러잖아. 그걸 나눠볼 줄 알았으니까. 그걸 모르고 자꾸 그러니까 그런 구절을 가지고 계시록 우리가 환란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너희 그들이 평안하다가 안전할 때 그들에게 파멸 이 말이니 너희는 밤에 속하지 않았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 오늘 말씀 맺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오전 9시 예배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